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의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땀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항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의미는 배신했다, 반역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쯤 있는 대항하다라는 의미는 싸우다, 변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동사의 구절과 형태들을 보면요, 배신하고 반역했다라는, 잘못했다라는 동사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완료된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있는 싸우고 변론하다라는 뜻을 가진 대항하다라는 이 동사는 지속을 의미하는 미완료 형태의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미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내게 따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구절이 29절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3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죄악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재앙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재앙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이미 배신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충고와 기회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도 같이 귀와 눈이 멀었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충고도 그들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여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주는 은혜가 없는데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위기는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주는 은혜가 없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라면 우리의 공동체 역시 신앙의 위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들리지 않음 통해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한번 철저히 생각해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3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32절 마지막을 보면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과 공간을 채우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자신들을 인도할 수 없는 캄캄한 땅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그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까지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다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광야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남아 계시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 정착에 맞는 그 신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만 찾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랄 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성경의 교훈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나의 원함을 이루는 도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끔찍하게 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연애할 사람을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장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가늠한 신부처럼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험 많은 창녀라고 표현된 것은요, 우상숭배에 이골이 난 가나안 토착민들이나 그 가나안 신전에서 그 신전을 지키고 있는 음란한 사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보다 그렇게 경험이 많은 음란한 우상 숭배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욕망적으로 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를 묻히고 그들을 죽이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안식일이라고 성전으로 나오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안식일도 지켰고 제물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이 끝나면 똑같이 일상으로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의 제사와 제물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짓된 회개로 더욱더 그들의 죄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욕망이 발현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일 수 없습니다. 당장 그 행위를 멈추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 없이 바로 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정상이라면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 삶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로 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내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혹시 예레미야서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지, 내 안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